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살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도서관에 테이프가 있었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와 윌리엄 캐리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불을 사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가였는데요. 젊었을 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시에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사람이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노예들을 아예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그의 신앙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을 바르게 동등하게 대접해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서 헌신한 사람인데요. 그는 우연찮게 인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서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인도 선교와 인도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은요, 부인은 함께 산채로 남편과 함께 화장을 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평생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비인간적인 행습을 폐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썼는데 결국에 그것을 폐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행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윌리엄 캐리는요,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인도에 도착하는 그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인도에 가서도 금방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내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드러눕더니 바로 이튿날 죽기도 했던 것이죠. 그 후에 아내도 문화적인 정서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리는요,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도요, 이렇게 노예들이 비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을 때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영국 국회의원들이 다 그를 비웃는 것이, 노예들이 일을 해야 정원도 가꾸고 농사일도 하고 그 노예의 노동 위에 영국의 번영이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윌버포스에게 동조하는 한두 명의 친구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늘 그를 조소하고 반대하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가슴 속에 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가슴 속에 불을 품고 평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빠져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는 군대를 조직하고 예루살렘의 방비를 강화하고 병거와 무기 등을 확장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잘 정비했습니다. 전에는 이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속국처럼 눈치를 보면서 압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우시야 왕 때 비로소 남유다가 힘이 강해지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등 주변에서 유다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이기고 잃어버렸던 성들을 되찾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요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8년간을 이 병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 우시야 왕이 피부병에 걸려서 죽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 보좌가 높이 들렸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랍, 즉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과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우시야 왕이 피부병에 걸려서 죽으면 이제는 유다는 어떡하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높이 들린 환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유다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요 우시야 왕이야말로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모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는 것이 나라의 안전과 구원을 그 왕만 바라보면서 의지했는데
왕이 죽으면서 세상의 모든 기대와 의지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실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땅에 있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끊어졌을 바로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의지가 되고 있나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기대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인간적인 의지가 다 사라질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후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왕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는 자로서 불공평하게 대접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나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길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세요. 이사야가 지금 그 환상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랍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인데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스랍들이 보좌 주변에 자리를 잡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랍들은 각기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 날개는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2 날개로는요, 발을 가립니다. 여기서 발은 자신의 비천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스랍들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 조물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표시로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죠. 이거는 천사들의 활동성을 의미하는데요,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날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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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배웁고 그 영광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스랍들과도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들여 섬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보좌 앞에서 계속 날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이 땅의 영광이 얼마나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거를 아는 것이에요. 그 찬란한 태양빛 앞에서 촛불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이 보잘것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요, 너무나 희미하고 쓰러져가는 헛된 영광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는 그림자들일 뿐이에요. 이 땅의 영광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참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3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에요. 온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만물과 인간의 심령 속에서는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고작 이 땅의 썩어질 영광들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불태워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요,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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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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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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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사야는요,
거룩하다고 찬송하는 스랍들의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그전에도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성을 보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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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가슴에 와서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게 가슴 깊이 사무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너무나 부패하고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겠구나.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즉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요, 원래 구별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화롭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빛과 밝음의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준다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함과 정결함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말하자면 순수한 것입니다. 죄와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해 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속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수하시고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라도 그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죄를 가진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죄를 충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는요, 자신의 부정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제단 숯불을 입술에 가져다 대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선지자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고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부패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여러분은 가슴 속에 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영혼과 삶을 그분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자는 자신의 부패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위해서 정결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가슴에 불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믿으시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통치에 맡겨드리며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분의 거룩함을 보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불꽃같이 이 땅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1절과 2절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